오늘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행복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오늘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자, 전 세계의 히브리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만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입니다. 또 혈통이 좋아서 명문의 집안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자기를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덕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학교, 그 학교를 졸업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성인들은 열정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성도 별처럼 빛나지만 열정은 더 뜨겁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판단이 되면 그냥 앞으로만 돌진하는 그런 달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동족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독대했던 영성가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이방 선교의 전담자죠. 그 당시 세계라고 알려진 그곳을 3바퀴 반이나 돌 정도의 그런 이방 선교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나기를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가 어딘가 하면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 그는 히브리 문화 속에 살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를 익혔고, 그리고는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훗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철학이나 모든 학문은 다 버려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전체를 통째로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고백 속에 살아계신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는 뭘까?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성경의 증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최고의 책, 진리의 책, 이 책을 만나게 되면 개인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다 변화되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꽃이 피고 현대 경제가 피어나고 현대 과학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민족이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자유를 만나게 되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답고 행복하고 고귀하고 풍성한 원리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증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부활의 사실과 증언 속에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걸 증언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증거를 댈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꼽은다면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밖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 교회를 불태웠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결국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변화야말로 부활이 아니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증언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대가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역사가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남과 죽으심을 통해서 역사는 AD와 BC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과 AD, 그래서 Anno Domini 라틴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양분하는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거든요. 또 여러분, 할례가 세례로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며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가 장엄하게 죽어갔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후반부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다 비겁한 도망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장엄하게 그들이 흩어져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난 예수 안 믿습니다. 그 말하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가룟유다 다음에 보존된 마띠아까지 완전히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부활의 사실과 증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증거와 신앙 고백과 간증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 고백과 간증 속에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확신이야말로 이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귀신 들린 사람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을 다 내쫓고 난 다음에 정말 귀신이 나갔나 안 나갔나는 사도신경을 입으로 또박또박 암송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마귀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기를 했는데요,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귀신이 떠나갔나, 악한 영들이 떠나갔나 안 떠나갔나, 이 기준을 사도신경을 또박또박 끝까지 다 애우면 이게 악한 것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근데 애우지 못하고 행설수설하게 되면 귀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세요. 병석에서 가장 진실해졌을 때, 또 여러분 토굴 속에서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옥중에서 다 벌거벗고 죄로가 됐을 때, 사자 굴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홀로 남았을 그때, 가장 진실해졌을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야기들을 오다 가다 적당히 해버리는 고백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진실한 언어로 전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그때, 헛말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밖에 남지 않은 언어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자, 이런 이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 뭐 일이 잘 되고 뭐 화려하게 잘 나가고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간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진실한 사랑 속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 하는 거예요. 가장 진실한 사랑 속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진실한 사랑의 고백, 그 속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관계보다 높고 깊고 넓고 길고 긴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형제 자매 친족 간의 여러분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동족 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 부부 간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 그래서 보면 인간적인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보다, 스톨케의 사랑보다, 필리아의 사랑보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자기의 전체 모든 것을 몽땅 다 우리에게 다 주고 대신 우리에게 전체를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부모보다, 형제보다, 부부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약탈자요, 생명의 약탈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고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따라해 주세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
그 다음에 이랬어요.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난하고 나쁜 얘기하고 음산한 얘기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누구하고 비교하고, 이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기본이. 우리가 진실한 사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얘기를 하고 축복을 하고 고통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럴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 속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순교하는 자 속에 살아계십니다. 많은 순교자 가운데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90세에 순교를 당했는데 단 한 번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러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타고쳤습니다. 야, 단 한 번만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해라. 그럼 살려줄게. 근데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90평생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사랑의 원자탄인 손양한 목사님이나 로마의 카타콤 속에서 죽임을 당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이 아닙니다. 400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터키 카파도키아 지하 20층 깊이에서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목마르게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 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순교자가 몇 명이나 될까? 8,9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8,900만.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그 순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섯 번째는 성자들의 생활과 변화된 사람들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 장기려 박사님, 또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성자들의 생활 속에 주님은 언제나 살아계시죠.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여당이나 법을 새로 만들고 막 법을 집행하면 우리나라가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이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바로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인간의 양심에 호소를 다 해봐도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별짓을 다 하는 야수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다 헛된 것이고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죽으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법과 문화와 질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법을 지키는 거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어때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나 무슨 질서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아름답게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유하게 돼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아주 유일한 세 가지가 있죠. 그건 뭐야? 죽음입니다. 야, 죽으면 끝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가 잘 죽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또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야? 죄입니다. 죄예요. 너 죄 졌잖아. 너 죄인. 죄. 또 하나요, 불안과 허무예요. 다 세월도 다 헛것이야. 다 죽으면 끝나고, 다 병들면 다 아프면 끝이고, 불안과 허무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름다운 변화, 구원은 뭘까요? 변화입니다. 죽음은 뭐죠? 변화예요. 더 아름답게 바뀌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종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근데 이 땅에서 꼭 주님 맡긴 일이 있어서 내가 잠시 잠깐 이렇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하세요. 전도의 열정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전도의 열정 속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할까? 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선교지로 나갈까? 왜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차가 2번이나 보면 전복되고 죽을 뻔한 위기에 갇히고, 방글라데시 가고 콜롬비아, 섬나라, 팔라우, 몽골, 왜 우리는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없는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선교지에다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왜 이 가을에도 그럴까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단풍놀이 가고 룰루랄라 하고 먹고 놀고 그렇게 하기도 모자란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도저히 자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 따라 종종 하도 답답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사랑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 제발 좀 선교지를 가봐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일을 하고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를 가봐라. 가보면 변하고 뒤집어질 거다. 가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엄청나게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정 속에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증거될 때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기도응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 감정이 있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이 쌓여지게 되죠. 그리고 경험과 체험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돈 버는 거 그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이 그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돈을 벌어야 뭐 할 거예요? 돈을. 그거 다 헛된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위대한 사역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그 위대한 유산이 몇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여러분이 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나 이게? 어떤 말? 부정적인 얘기, 나쁜 얘기 하면 이건 정말 자녀의 인생이 꽝입니다. 꽝.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언어입니다. 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뭘까? 기도죠. 당연히 기도. 기도가 쌓이는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 최고의 유산 뭘까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이 확신을 자녀가 갖는다면 위대한 유산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초라해서 무엇을 많이 물려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물려주면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돈을 물려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데 기도가 쌓이고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확신, 이 최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역사 속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여러분,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떻게 역사는 흘러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여러분, 역사는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고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해시계와 같습니다. 영적인 해시계. 1948년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결국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자, 성경 중심, 유대인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느 곳으로 흘러가나 복음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서진운동을 계속하죠. 복음이 쭉 서진운동을 합니다. 자, 유럽에서 영국이죠.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때요? 중국이에요. 이젠 중국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걸 이 중국은 복음의 서진운동을 계속해서 중동 지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바퀴가 다 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에 성경 중심이요, 유대인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요, 복음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간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고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큰 역사의 흐름과 물줄기를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나라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막 앞장을 쓰고 예배드리는 일에 앞장을 쓰고 이럴 때 어때요? 가장 나라가 발전되고 안정이 되고 그래도 희망을 노래했던 때예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게 되면 세상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밟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실까? 따라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언어 속에, 호흡 속에, 체험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찬양 속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게 되고 눈을 감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도 속에 기도. 저는 기도문을 이렇게 작성하다가 멍하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기도 속에, 언어 속에, 호흡 속에, 체험 속에 살아계신 주님, 인격적인 주님, 대화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주님, 나의 꿈 속에, 체험 속에, 경험 속에, 호흡 속에, 피 속에, 생활 속에, 걸음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동거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미지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잖아요. 이게 목숨을 걸고 열정적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경배하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행복자가 되는 거죠. 행복자.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대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립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려고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그렇습니다. 미지근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가짜입니다.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셨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종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주와 함께 일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1000시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태풍에도 고요한 태풍의 눈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며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한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교회,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역전되고 잘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 앞에 맡기며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